애굽의 바로는 마치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했다가 10번이나 변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변역하였습니다. 그 중에 9번째까지 변역하고 재앙을 받은 것이 본문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1장부터는 한 가지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12장에서는 어떻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9번째 재앙까지는 짧게 말씀하셨지만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은 석장을 할애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에 9번째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든 장자, 태어나는 것의 처음 것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여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첫 번째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먼저 이 재앙은 애굽 땅에서 시행되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모든 경제와 군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특별히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장자 죽음의 재앙이 다른 재앙처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을 하지 않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일어나는 재앙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명절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토록 갈망했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은 단지 사는 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1월로 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6월절이 있는 달은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3월 달과 4월 달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 달을 1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리 중요한 날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 새 왕조는 옛 왕조의 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때 국호를 조선이라는 새 국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나라는 옛 왕조가 아니고 새로운 왕과 법령을 갖춘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우선 유월절에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먹습니다. 당시 가족 구성원은 핵가족이 아니라 3대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대략 가족 수는 최소 10명으로 예상됩니다.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에 보통 최소 10명의 식구가 먹지만 혹 10명이 아닌 더 작은 인원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남는다면 그 집에서 관계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거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을 불러서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를 함께 먹습니다. 유월절 양은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되고
혹 남기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불에 꼭 태워야 합니다. 관계적으로 가까운 이웃보다는 거리적으로 가깝지만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언급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할례를 받고 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고기는 남기지 않도록 먹고 혹 남기더라도 불에 태워 소화시킵니다. 또한 유월절 양 말고도 함께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빵은 원래 누룩이 들어가서 부드럽고 푹신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입안에 즐거움을 주고 빵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에 먹는 떡으로 누룩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딱딱하고 맛도 풍부하지 못해서 맛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교병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먼저 빨리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고 시간이 지나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에 밤이 지나면 그 밤에 출애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교병의 의미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생활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원래 애굽은 아주 땅이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혹시 누룩을 넣고 기다리는 동안 다시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다가 신앙보다 좀 더 좋은 학교, 신앙보다 좀 더 좋은 직장 때문에 망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빨리빨리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으로 비를 퍼붓듯 멸망시킬 곳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는 미련을 저버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뒤를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무교병의 의미는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푹신한 것, 부드러운 것, 편리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정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잊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입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몸의 편리함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딱딱한 떡을 먹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렸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 음식 마지막으로 쓴 나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물의 쓴맛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의 날들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돈이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고 몸의 쾌락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거짓 즐거움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 짓는 삶은 절대로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영혼은 쓴맛을 주며 고통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으며 이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매년 유월절을 통해 1년에 단 한 차례라도 쓴 나물을 먹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세상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음식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고기를 남기지 않아야 되고 날 것을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당시 이방 종교에서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풍습이 있었고 애굽에서는 물에 삶아서 고기를 먹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은 애굽에서 행하는 삶을 단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믿음과 성도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변화된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2년, 3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참된 믿음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소를 따르지 않는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삶은 반드시 작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월절을 1월달로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뀌는 날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쾌락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수육으로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유교병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 양념도 되지 않은 고기를 불에 구워 탄내나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딱딱하고 거칠지만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월절은 믿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합당하게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유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두 구절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먼저 유월절 양은 갑자기 택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4일 전에 준비합니다. 어떤 양으로 합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합니다. 미리 흠이 있는지 보고 고기 질이 가장 연하고 좋은 귀한 1년 된 수컷을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입니다. 절기는 축제의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토요일 밤까지 개인 시간을 가지고 아침 늦게 일어나서 멍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옷은 깨끗한지 헌금은 준비가 되었는지 마음은 복잡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맑고 정갈한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와서 주보에 오늘 말씀 본문이 무엇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또한 예배 드리기에 움직임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에 마음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꼭 주보에 일주일 전에 성찬식을 드린다고 강구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는 없는지, 누구를 미워하는 살인죄는 짓고 있지 않는지, 마음의 음욕을 품어서 누구를 마음으로 간음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주일 동안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준비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룩 없는 떡도 먹지만 유월절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 첫날을 의미하고 그 뒤 15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기간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유월절은 노예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에 누룩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복도 먹지만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은 양도 준비해야 되고 유월절 첫날 누룩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소량의 양으로도 금세 퍼져서 부풀리게 합니다. 죄는 급속도로 퍼집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처음으로 지었고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은 2사람을 죽이고 죄는 계속적으로 퍼지고 부풀려져서 자정 능력을 잃어서 결국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는 퍼지고 죄는 부풀어집니다.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술라미 여인과 포도원에서 교제할 때에 교제를 방해하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안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방치한 그 누룩이 우리 마음을 죄로 이끌게 하고 마음에 확신을 주고 결국 행동에 이르게 하고 죄가 나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옷을 찢기보다는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준비하고 누룩은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 7절과 13절 두 구절을 보면 우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월 10일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서 4일 뒤 양을 잡습니다.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는 집 출입문 좌우의 문설주와 출입문 위에 있는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한 방울 한 방울이 귀에서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바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밖에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사람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살 길을 주신 유월절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있어야만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보고 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신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장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양을 먹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각 집안의 장자만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번 장자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인이라 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죽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았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예외 없이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가축들도 처음 난 것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의 재앙이 휩쓸어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한 사람도, 한 가축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사정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면서 끊지 않고 말 가운데 동사를 5개나 사용했습니다.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몰아가고. 당시 바로의 다급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전무후무한 큰 자식을 잃은 울부짖음이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거역했던 자식을 잃은 바로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고 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서 이제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4번째는 유월절과 유월절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는 출애굽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금은 보화를 받도록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혔습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은 품삯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니 이스라엘은 430년치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품삯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도 짓는 재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일은 해결됩니다. 은혜를 주시니 4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은 질서정연하게 마치 군대처럼 나오게 되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주석하였습니다. 본문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도저히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도망가듯이 나오거나 바로와 애굽 군인들 사이에서 몰래 나가지 않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한 군대처럼 당당하게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군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4일 전에 흠없고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릇에 담아 발랐습니다. 그리고 가죽 수대로 그 양의 고기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대부터 약 15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완전해진 유월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때에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유월절 양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죽었고 죽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성령 충만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흠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4일 전에 준비되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유월절 양을 점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 유월절 양으로 점검받으시고 점검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3명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유월절 양으로 준비하셨고,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결국 죄 없음이 판단되었고, 심지어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까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46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뼈를 깎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 제수 2명은 로마 병사가 망치로 다리에 뼈를 부러뜨려 일찍 죽였는데, 유월절 양 예수님의 뼈는 이미 영원히 떠나가시고 숨을 거두셔서 로마 병사가 망치를 들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네 번째로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 죄 때문에 죽는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약 1500년 동안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월절 예식과 유월절 양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예식 대신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을 행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받는 수단은 세 가지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성례 안에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을 기념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내 마음 기둥에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에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보강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귀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귀중한 보배로운 피를 이 땅 가운데 쏟아내셨습니다. 이 피는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져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피는 보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귀하여서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죽음도 피해갑니다. 우리는 이제 흠없고 1년 된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기둥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당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며 정확하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몇 돌 뒤에 있는 종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이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전에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후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준비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 유월절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집안에서 그 어두운 죽음의 영이 자기의 집을 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주는 말 못할 고통,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를 치지 못하고 내 위로 넘어갈 것이며 심지어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세력조차 내 머리 위로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내 자아를 기쁘게 하는 유교병과 온갖 누룩으로 거짓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죽음의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이 묻혀져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